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찬송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는 내 구해 주의 일 맡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몹시 슬퍼하고 탄식하는 이른바 비탄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러한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의 배경이 심각한 질병, 원수들의 대적과 같이 다윗이 겪었던 어떤 심각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분명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 형편은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죽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아무런 소망이 없듯이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한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오직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막지 말아달라 호소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일에 봉착해 있고 이를 통해 삶의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의 시점이 즉각적이냐 아니면 잠시 지체되었느냐 이 차이만 있었지 응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성도의 간구를 외면하거나 잠잠히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의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 말합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갔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자세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남들과 비교해 볼 때에 내가 더 크고 힘든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만큼 긴박하고 다급하고 너무나 숨막히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당한 고난이기에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 나의 모든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환난과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크기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고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본문 6절에서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났을 때의 지은 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가 지금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위기는 존재하고 여전히 절망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기 상황을 더 이상 위기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을 확신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7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진취적인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각자 맡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윗이 숨막히는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와 아픔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더욱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